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숨결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성경의 예언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뉴욕 선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투표가 가결되었음을 뜻합니다. 두 국가 해법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공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 140표, 반대 10표, 무려 9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선언이 통과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이 존재하지만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93%는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제 9월 23일 유엔은 이 평화와 안전에 관한 회담에서 이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이 소식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외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행위는 성경 요엘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땅을 나눈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닥치겠지만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은 어둠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택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형벌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형벌인 동시에 인류 구원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와는 예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가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는 듯합니다. 그 후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하와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하와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130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와는 바로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할 약속의 후손임을 알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해산의 고통에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와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씨,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갈 자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면 극심한 해산의 고통 끝에 태어난 셋은 마지막 대환난이라는 극심한 고통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해산의 고통의 개념을 우주적으로 확장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그날, 즉 휴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영광의 날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외치는 평화와 안전, 즉 두 국가 해법의 확정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이는 곧이어 닥칠 갑작스러운 파멸, 즉 7년 대환난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노를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휴거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였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아였던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환희의 찬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감각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짐을 느끼며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마음이 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로 뛰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빛의 자녀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